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후의 만찬 이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2가지를 설명하는데요. 먼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여기에 4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헬리나우에는 이 4동사 안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가지사로 번역된 단어는 많은 떡 가운데 성찬의 떡, 주님의 몸으로 선택된 빵이 있듯이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몸, 주님의 가족으로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2번째는 축복하시고입니다. 이 단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의미입니다. 3번째로 떼어는 찢겨진 빵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자기를 깨트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면은 생명을 받은 자는 이제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을 나누며 사랑받은 자는 사랑을 나누며 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을 말합니까? 선택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또한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깨뜨리는 자입니다. 배려와 사랑과 희생과 용서로 나누는 삶을 살 때 이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자입니다. 2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약속의 의미입니다. 24절 말씀을 봅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이 잔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흘리시는 피가 새 언약 체결을 위한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24장에는 시내산 언약이 나옵니다. 언약식의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제물에 피를 뿌리는 의식입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이 일 이후 모세가 언약서를 백성들 앞에서 낭독합니다. 그러면 회중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양푼에 담은 피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모세는 이러한 행동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의미하는 핏방울을 맞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걸고 이 말씀과 이 율례들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의 언약을 세우며 생명 걸고 지키겠다고 약속에 동참한 것처럼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피의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를 구원하신 언약의 피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어떻게 하십니까? 찬송을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감난산으로 향해 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제는 때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미루거나 머뭇거리지도 않으십니다. 그 길로 담대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행동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의 배반을 예언하신 예수님은 이번에는 제자들 모두가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은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하시며 제자들이 모두 도망갈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고난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자들의 배반, 철저한 고독 속에 버림받아야 할 죽음,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오히려 다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실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 그들을 부르시고 함께 사역했던 갈릴리로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후에 그들을 다시 모으리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을 버리고 부인한다 해도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내다보시며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에는 제자들의 회복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의 행동은 어떠합니까? 제자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모두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론이고 모든 제자들은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리라고 호언장담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합니다.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찬송을 부르던 입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던 발걸음을 돌려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호통으로 이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힘주어 말만 한다고 다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죽음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 이후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만찬의 의미를 그대로 실천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힘주어 말한 대로
따르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떠한 것인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눈과 귀로 은혜를 알고 입술로 선포하며 손과 발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종합 예술이 신앙생활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리고 그 의미에 따라 발걸음을 옮기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눈과 귀로 은혜를 알고 입술로 선포하며 손과 발로 움직이는 조화를 이루는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